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들에게는 혹여라도 그 말이 내게 달지 아니하며 그 경고와 그 나에게 하는 조언들이 달갑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의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기억하는 아버지 온전한 다윗의 마음을 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똑똑히 알아가게 됩니다. 원하기는 그 마음이 진실하시며 성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되 주의 의와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비 오고 난 다음에 한 이틀 동안 조금 날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재채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러다가 감기 오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제가 잠깐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온도가 몸에서 잘 이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그런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니까 새벽에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몸이 축나시면은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건강하시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따뜻해지셨죠?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악한 길로 가도록. 그 악한 길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젊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악한 길을 가게 하거나 아니면 유혹을 받게 돼서 내가 가야지 말아야 될 발걸음을 옮기게 되거나 또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거나 상상하게 해요. 그런데 나이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 악한 것들의 유혹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냐면은 나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지요. 예를 들어서 안 돼. 그만해. 됐어. 그냥 이대로 둬. 그냥 이래다가 그냥 죽지 뭐.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갖다 줘가지고 내 안에 어때요? 나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가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내 겉사람 그래 후패.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해. 나는 즐거워. 기뻐. 하나님 마음으로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려고 하는 믿음의 분량들을 싹 뺏어가요.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믿음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암만 해도 운이 없어. 내가 여기서부터 암만 해도 되질 않아.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든 건 싫어.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어렵게 꼬이는 게 너무 싫어. 그냥 포기할래. 이런 마음들이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악인의 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에게 심어주는 생각, 저들이 갖다주는 나에게 주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요 내가 그것들을 완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아버지
완전히 내 안에는 들여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래요.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한 것들은 행하지도 말게 하시고, 진수성찬이 뭐예요? 잘 먹는 거, 잘 차려져 있는 거, 아주 영양가 있는 거,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안락이나 호화스러운 것이나 나의 육감적인 것, 그 모든 의식주가 호화롭거나 안락하거나 즐겁거나 편안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악인이 도모하는 그 늪으로, 또한 그들이 나에게 놓은 올무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낚시를 할 때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떡밥을 이용하잖아요. 미끼를 이용하잖아요. 그 미끼를 물으러 물고기가 싹 지나다가 아주 편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탁 먹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찌가 움직이면 탁 건져내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진수성찬, 평안, 안락, 기쁨, 즐거움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은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갖다 주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요 그 악인이 갖다 주는 꾀하는 생각들은 품지도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많이 넘어집니까? 돈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여자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건강으로 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건강으로 넘어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무엇이에요? 다 이게 육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 육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꾀에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하지요. 목회자도 떨어뜨리는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나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편히 정말 아무 감각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 하루도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편히 사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혼해도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자기네 파라고 인정된 사람하고만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저들하고는요 의견을 같이 하지도 말고요, 함께 하지도 말고요, 말도 섞지 말고요, 저들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도 유혹도 그 미혹도 받을 만한 자리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아무리 내가 고고하고 내가 아무리 성결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까마귀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까만 연탄이 있는 곳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검은 것들을 나도 붙이고 다니고 또한 묻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세상과 결별해라, 너는 사람들하고 다 연을 끊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냐, 이것이 악인의 자리냐.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택하여 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제단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해가 안 가죠. 의인이 왜 나를 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의인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거나 충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받는 거예요. 아, 사람들하고 내가 바로 서라고 저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 그러면은 나는 저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나 정말 이 책망을 받지 못할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면 받지 못할 자들은요, 책망해주거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충고해주거나 올바른 길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안 돼 그만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뭐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이러면서 벌써 탁 마음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붉히고 그다음에 그의 표정이나 그의 하는 몸짓에서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미움이 사요. 그런데 어때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충고와 책망을 들으면은 충고와 책망 들었을 때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새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못된 짓이구나. 내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해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행동거지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로님이 특히 말씀할 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남편 장로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뭐 이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바로 이렇게 딱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들치는 거는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요 이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를 싹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핑계 대거나 어떤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 얘기를 왜 해줬던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고 가장 좋은 태도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이지. 이렇게 깨달으면 어때요? 역시 그래도 나를 가장 아끼는 자는 나에게 이렇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내가 잘 사겨 듣고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건 저에게 무엇이에요? 오히려 덕이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런데 이거 남편이면 다야? 당신이 설교해. 당신이 다 해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한테는 오히려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책망하거나 또한 충고하기가 사실 어쩔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누구를 직역하거나 누구에게 딱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어때요? 막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제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지? 그럴 수가 있어? 뭐 예배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내게 유익이다.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돌이켜야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버지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책망과 충고를 받을 때에 윗분들이나 그 다음에 아주 연륜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좋은 분들이 나에게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좋은 말들을 경고해 주시거나 충고해 줄 때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만 또한 의인들이 주는 나에 대한 충고나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정말 필요한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더 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들으라는 얘기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내가 들을 얘기였나 보다. 그러면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소 귀한 것이죠. 부모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얘 일로 와라. 개똥아 소똥아, 엄마가 요즘에 너 보니까 요즘에 이러이러 하더라. 왜 이렇게 하니? 이거는 안 될 일이야. 그러면 나중에 너는 어디 가가지고 사랑도 못 받아.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이러니까 꼭 이렇게 하거라. 알았지? 그리고 딱 혼냈어요. 따끔하게. 어떤 애 2명인데 하나는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엄마는 나만 매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애는 싹 웃어요. 엄마 알겠어요. 내가 요즘에 그랬어요. 제가 명심할게요. 조심할게요.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복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 교훈을 가슴에 또한 마음에 아로새길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여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요,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들어오실 때요, 아주 값비싼 향료 기름으로다가 머리서부터 싹 이마까지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그러면 그 향기름을 싹 바르고 반짝반짝반짝해지면서 아주 귀빈 대접을 받고 들어오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에게 주는 충고나 책망을 그분은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기름처럼 존귀 여기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존귀 여기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지. 난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높임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요, 정말 이 마음 씀씀이가 정말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든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다윗은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에요. 이 마음 씀씀이나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충심이 있고 중심이 잡혀 있는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찍어서 볼 때마다 너무 멋진 고백들이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도 악인의 것에 대해서는 딱 구별도 하지만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주는 충고나 책망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때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내게 주소서. 여기 보면 후반절에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의인들이 충고를 했잖아요. 충고했다는 것은, 나에게 책망하고 충고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를 왜 기도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어쩔 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고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나를 이렇게 새겨보니까 나는 진짜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나?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구나. 나에게 때로는 책망을 해주고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혹독하고 거칠게 또한 우리들에게 막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기꺼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의의 길에 대해서 꿋꿋이 갈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리도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위 곁에 던져졌다는 것은 누구예요? 악인들을 얘기해요. 이 당시에 이 고대에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요, 죄인의 그 자녀들이나 또 여인들이나 그들을요, 이렇게 패대기 쳐서
바위나 이런 데서 던져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혹독해요.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징벌로 치자면은 너무 무서운 징벌이죠. 형벌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아도 우리가 들리도다. 이 얘기 뭐냐면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들과 그 사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울의 죽음과 그 전쟁을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갈 길을 잃은 거에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네는 그들을 따랐는데 다윗하고는 아예 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로 인하여 많이 죽은 자도 있지만 죽지 않은 자도 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편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백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야 돼요? 다윗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때에 저들은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제는 그때 저들이 진정한 꿀송이 같은 말이 저의 말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딴 길로 접어들었던 거지 다윗은 의인이었구나.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면서 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달게 받을 때가 온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악한 자들 대적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회복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완전하게 하세요. 어떻게? 저의 원수를 여겼던 자가 다시금 오히려 그의 말이 달게 느껴지도록 완전히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사울이 동굴에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옷자락을 배워오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요.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은 그의 피를 절대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저의 말이 달아질 수 있도록 달콤한 말이 되되 진정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 다윗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에 정직한 영과 의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베푸는데도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도 내 편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주는 충고나 책망도 달게 받아요.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가장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충고와 책망을 아끼지 않는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어렵게 여기거나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나를 사람 되게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께서 의롭다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 안에 시끄러운 일들, 내 바깥에 어려운 일들,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세상 가운데에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아버지 대적들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좌절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른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쓴 물과 같은 책망과 충고가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선에 속한다면 그를 사랑할 줄도 알게 하시고, 악에 속한다면 그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소서. 더욱더 의로워지게 하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진실한 영, 성실한 영, 신실한 영을 부어주셔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는 늘 씻고 늘 빨고 늘 깨끗해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앞에 곱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전교회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 가운데에 아버지 날짜를 허락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아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